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포도 송이를 4,500송이를 땄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그 포도나무 수명이 120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축구장 4분의 1 정도를 덮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천 송이의 포도를 따는 농부의 얘기를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고 계셨고, 그 포도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많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농부가 얼마나 거름도 이렇게 퇴비를 만들어서 무기농으로 유기농으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잘 짓는 걸 봤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할 만큼 많은 결실과 소득을 얻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많이 뿌리면 수확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많이 심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거죠. 먹으면 배부른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시면 흡족하죠. 근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입으면 따뜻하죠. 근데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다는 거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놈이 되느니라. 일꾼이 삭슬 받아가지고 그거 집어넣으면 자꾸 쌓이죠. 여러분, 많이 심고 많이 땀 흘리고 그러면 많이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자연 법칙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자연 법칙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요, 이렇게 사고도 하고 추론도 해요. 자연 속에서 자연의 순리가 있고 자연 법칙이 있구나. 이거를 인간 이성은 추론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자연을 운행하시는 신이 계시는구나. 이것도 추론할 수 있어요. 인간 이성은. 그런데 그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이성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성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 이성의 한계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이 학교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거든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고국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농사를 졌는데 이게 소출이 이게 영 아닌 거예요. 수확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를
학개 선지자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학개서 1장 3절 4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황폐했던 것, 그게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학개 선지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언제 황폐가 되었죠? 70년 전에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때 성전이 부서졌어요. 성전이 황폐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70년 후에 돌아왔더니 성전이 황폐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면 성전부터 재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쪽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 성전 재건하면 바사 왕에게 모반하려고 한다는 거짓 모함을 함으로 그들이 생각하기를 학개서 1장 2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의 반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닌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놓고 황폐에 무너진 그 성전을 방치한 채로 16년이 흘렀어요.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건축할 시기가 아닌가 보다 저 반대하는 거 보니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집은 판벽한 집, 백항목 가지고 그 집을 둘러놓은 아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집을 지은 거예요. 고급스러운 집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황폐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된 것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농사의 결실이 없다고 말을 해요. 학개서 1장 9절 11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자연 법칙을 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내리는 이슬을 스톱시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심은 농작물에다가 한재를 끌어가지고 와서 부을 수 있어요. 한재가 뭐죠? 가뭄이에요. 기근이에요. 하나님은 훅 불어서 없앨 수도 있고 많이 심어도 소출을 적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재만 갖다가 끌어붓는 하나님이 아니라 수재도, 화재도, 충재도, 풍재도 다 갖다가 끌어서 부으실 수 있는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아니 계신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막을 주셨어요. 회막은 천막으로 만든 거잖아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엔 복궤를 만들어 놓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지성소 회막은 솔로몬 왕 때 와서는 성전, 건물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건물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임재하면서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해 있겠다고 하셨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귀국하거든 제일 먼저 성전부터 지으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해서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성전부터 건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성전은 황폐화된 상태인데 그냥 농사 지어서 사업 잘해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보세요. 솔로몬 건물 성전이 이제 성전이 바뀌어요.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건물 성전을 문 닫아요. 하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찢음으로 땅에 있는 모든 건물 성전은 이제는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 돼요. 예수님 육체 속에는 신성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똑같이 인간에게 적용돼요. 인간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서 인간의 육체가 성전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모신 성도들 육체가 성전이 되면서 이 성전들이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모시고 성전이 돼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옆으로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람 모인 성도들의 성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신 성도들, 성전된 사람들이 예수 중심으로 모여요. 모임. 이게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걸 무형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너진 성전, 죄로 황폐해진 성전, 이 성전을 예수를 통해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함으로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성전이 세워짐으로 복받는 인생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것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복은 성전에 있어요. 자, 우리 시편 20편 2절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본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에서,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거긴 누가 임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육체에 성령이 임해 있는 성도도 성소죠. 성전의 성소에서 하나님 도우신 것과 같이 성도들의 육체 속에 임하신 성령이 동일하게 도와요. 그게 뭡니까? 너를 도와주시고, 누가? 성도들 육체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그분이 너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을 모신 성소가 된, 성전이 된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니까 성전이 문제였구나, 성전이 무너졌었구나, 저거를 빨리 재건해야 되겠구나 하고 16년 만에 다시 공사를 다리옹 왕 2년 9월 4일입니다. 성전의 기초돌을 딱 놓으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해오신 말씀이 학개서 2장 19절,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성전의 기초돌을, 황폐해진 성전의 기초돌을 놓으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한 죄를 거두시고, 이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집에 갖고 가면 훅 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게 하시고,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인생들은요, 전부 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몰라. 그냥 뭐 일이 좀 잘 되면 운이 좋아서 잘 됐다고 얘기하고, 안 되면 운이 나빠서 안 됐다고 얘기를 하죠. 복은요, 성전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성도는요, 성령을 모시고 성전이 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뭐다고요?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성령을 모신 성도는 성령께서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독교인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전되냐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전이 되면서부터 이제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혼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도 주시고, 강건의 복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데 성전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이 나는 성령을 모시고 성전이 되었는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성전이 되었으면 이 성전이 황폐화되지 않기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황폐화가 될까요? 죄가 성전을 황폐화시킵니다. 성령을 모신 성도가 성령을 자꾸 근심시키는 일을 자꾸 하면, 성령이 자꾸 근심되는 생각, 근심되는 말, 근심되는 행동을 자꾸 하면 결국은 그 성전은 황폐화가 되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을 모시고 난 후에는 이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는 생각, 성령님이 기뻐하는 말, 성령님이 기뻐하는 행동, 그걸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을 했다면 여러분, 성령을 모신 분들은 속이 지옥 같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는지, 네가 그래서 되겠냐? 네가 그런 생각을 품어서 되겠느냐? 네가 그런 언행을 하고 살아서 되겠느냐? 성령이 견디지 못하게 책망을 해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성령을 아직까지 모시지 않은 분일 수 있어요. 아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동의가 되시죠? 아멘 되시는 분 계시죠? 속에서 막 드들 안 볶으시던가요? 그분이? 예? 이 더러운 인간아, 이 타락한 죄인아, 막 책망 안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셔야 되고, 성령의 책망을 달게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순복하시고 또 빨리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요. 자, 우리 골로새 1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모신 성전된 성도들의 모임이 그분의 몸이에요.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떠나면 죽습니다.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자기는 교회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많아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는 예수의 사랑이 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있다. 교회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의 성도들을 완전 건강하게 세우는 말씀의 해석이 있다. 폴 틸리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칼빈은요, 교회가 참 교회는 막 그 교회가 막 쌈박질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허물도 많고 막 이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있다. 첫째. 둘째,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세 번째, 올바른 징계. 세 가지만 있으면 그 교회는 참 교회다. 절대로 그 교회 떠나지 마라.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교회는 뭐냐? 쌈박질 많이 하는 교회가 거짓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고 성례가 집행되지 않고 또 징계가 없는 곳이 거짓된 교회다. 이 교회는 떠나라.
에이 뭐 교회가 완벽해야지, 교회가 막 이렇게 헌물이 많고 막 이렇게 많아서 교회 생활하겠어요? 도나투스파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4세기에. 당시에 로마 카톨릭, 로마 그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겠어? 그 파피 시대 때 예수님도 슬쩍 배반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도나투스가 나서서 저런 인간들이 베푼 세례 무효다. 저런 인간들이 안수한 거 무효다. 다시 안수받아야 되고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예수를 배반했다가 돌아와서 뻔뻔하게 안수하고 뻔뻔하게 그걸 세례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없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반박한 줄 아세요? 도나투스에게. 세례의 기원은 인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그 기원이 삼위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인간은 취소시킬 수가 없다. 도나투스파 아웃됐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막 너무 문제가 많으니 교회가 왜 있다구니.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 그런 것이, 허물 많은 곳이에요, 교회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된 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거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성례의 집행. 참 교회잖아요. 절대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떠나면, 몸에서 떠나면 가지처럼 말라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만 찢고 뽑고 싸워도 이 교회 거짓 교회 아닙니다. 싸울 수 있어요. 전도회 하다가 싸울 수 있고, 식당에 밥 하다가 뭐 주걱 내던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 사람끼리 모이는데 뭐 그런 싸움도 하고 그러죠. 근데 빨리 화해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지상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아멘. 지상교회는 다 허물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예수의 말씀이 있는 참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생명의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좀 다니시면요, 허물 많이 보여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김천에서는 꽤 소문이 좋은 교회예요. 한번 미장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대형교회, 오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많은 교회. 지금도 그래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때로 뭐 그렇지 않은 것도 보이잖아요. 다 그래요. 어느 교회든 다 좋아 보여도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 안 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생명이신 예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성전이 황폐화되면 받은 축복은 자꾸 작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요. 성령 모시고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인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도 잘 될 것이고, 여러분 손으로 되는 것도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마음의 계획과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황폐하게 만들지 말고 내게 있는 성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